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소금과 빗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배운 것은 잘 응용하고 활용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영감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랐다가도 또 이렇게 은혜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속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발전하고 변화해야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재능 개발, IQ, EQ, SQ라고 하는 이 재능을 개발하게 해주고,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더 발전시켜주는 프로그램이죠.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7가지 주제는 그날 내 삶에서 살아가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내가 배운 게 뭔가, 그리고 이거 어디다 사용해 볼까? 좋은 언어를 배웠으면은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고요. 거기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그럴 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점검을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아이들은 독서를 지도하는 방법이고 학습을 지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이제 질문 만드는 훈련, 예수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5, 7, 2. 자, 오늘도 그림 분석 5가지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귀한 예물들이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이죠. 자,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도 받는 것보다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드리되 무엇을 드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 쓸모없는 걸 갖다가 예수님 이거 받으세요 그런다면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황금, 요즘 금값 비싸죠? 이 황금 얼마나 가치 있는 재산입니까?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탁 드릴 때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죠. 분석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이들에게는 항상 보이는 것에 집중, 또 보이지 않는 것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기 위한 질문을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황금, 모략, 유향, 그리고 이 나무 가지, 잎,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다 어디다 쓰는 것인가? 네. 자, 이 예물들의 특징들은 뭐고 성분은 또 뭘까? 이들은 왜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주님은 이것들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예수님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들은 반드시 여기 합당한 상을
넘치는 상을 받았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들이대 값진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맨 왼쪽부터 황금 덩어리, 그리고 그 모략, 향유를 담은 통, 요리병, 그리고 옆에는 이 유향으로 보이는 나뭇가지 열매들, 그리고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 말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관계된 성경 말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현장, 마태복음 26장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던 장면, 역대상 29장 다윗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졌던 그런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그 5절 이하에 쭉 보면 이제는 마지막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제물로 하나님께 내놓죠. 에베소 5장 2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향기나는 제물로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가치가 있는 최고의 예물들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지, 아니면 드리되 그냥 쓸모없는 것들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있는지. 자, 아이들과 함께 이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쭉 떠올려보고 갈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책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응용된 현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찾아보거나 공부한 걸 응용할 방법을 찾아보거나 하는 것이 진짜 공부가 되는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뭘 가서 드릴 수 있을까? 뭐 어떤 걸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왕이신 그분이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작은 거 드리면 큰 걸 주시고 하는 분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들의 열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싶은지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같은 본문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깨달아지고 느끼는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박사들의 가치 있는 여행, 별을 놓치지 말 것,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 만나는 그 현장은 기쁨이 충만한 거죠. 박사들의 가치 있는 여행,
참 우리도 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다 별을 놓치면 이게 참 문제가 생겨요. 박사들이 별을 놓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건 때문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들이 만약에 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별만 보고 따라갔다면 이런 비극을 막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별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저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또 주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함께 내 소중한 것들을 또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면은 아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자,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랬죠?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들 권고도 하시고 카톡도 보내보시고 특히 이게 다 없으면은 원근 각처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 재단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 현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 혹은 572를 사용해 본 것이 있다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묵상을 할 때 항상 이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 이럴 때도 역시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항상 제 삶을 점검할 때, 컨설팅할 때 이 7가지 주제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보석과 같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꼭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의 용어를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먼저 첫째,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저는 3가지 적어봤는데 하나는 엄청 기뻤을 거다.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리고 감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생의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야, 이제 내가 앞으로 가서 내가 이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든지, 자, 새로운 결단.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죠. 자, 2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예요. 자, 영적인 삶에서 더 발전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쓰는데요. 하나는 영성. 영성은 정말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성을 더 발전시켜야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줄일 수 있고 인생에 대한 허무한 마음도 줄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우울함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 기도 생활, 특히 주님과 소통하는 이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천국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뭔가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 계속 해야 될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G7, GTS 전문가가 되는 거죠. G7과 GTS 전문가만 되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자기 영적 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나씩 해보시면서 성장해 가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니까요.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전부 올려놓고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또 기다리시면은 영감을 얻게 되죠. 지혜도 얻고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좋은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란스러움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 되도록 주여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